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시편을 읽기 시작해서 여러 달 지나 이제 시편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읽는 시편의 내용의 뜻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며 거기에 담긴 교훈을 찾고 또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은 점점 쇠하여 질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주를 향하여 늘 주님 힘있게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이 주님 실질이 되며 이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믿는 자들이 되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며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48편 시편 148편 말씀.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 2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시편 저자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활하고 높은 저 하늘에는, 저 멀리에는 천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큰 군대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런 것들은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 권력자들의 배후에 천사들이 그렇게 역사한다. 세상 권력, 이 보좌, 주관, 정사는 정권들, 정치하는 일들이죠. 권세들.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들 배후에도 선의 천사들, 영들이 역사한다. 물론 악한 정부는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그런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입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글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포함된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바로 천사세계입니다. 천사세계. 천사세계 외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오늘날은 모든 그 디지털 기계라고 합니까? 이런 전자기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세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 중요한 또 내용입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들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죠. 우리가 흔히 정신 그러는데 정신은 영과 가깝죠.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영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천사들아,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시편 103편에서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103편 20절 여에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거기에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 수행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천사는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우리들을 돕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하늘에 있는 군대와 같으다. 많은 무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지구에, 땅 위에 많이 와서 활동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다 믿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다. 골로새서 1장 말씀대로 천사들을 만드셨다.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사실을 다 믿기를 원하는데, 이 천사들을 걸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 그 세상이죠. 세상에 하나님, 온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죠. 그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 보십시다. 해와 달아. 천사들뿐 아니라 하늘에는 또 해와 달과 별들도 있죠.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도 낮에는 아주 밝고 밤의 달도 꽤 밝아서 은은한 달빛을 밤에 온 세계에 비춰주고 있고 참 좋은 등불이죠. 저렇게 좋은 달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도 밤에 너무 캄캄해서 길 못 가게 하지 않고 은은한 그런 빛을 비추어주고 하늘의 별들도 반짝이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에도 또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는 물들이 많죠. 그래서 간혹 비가 돼서 쏟아지는 걸 보면 어디서 저렇게 많은 물이 나오나 싶은 그런 물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름에 있는 수증기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집에서도 그런 거를 좀 느끼죠. 에어컨을 혹 트는 집은 그래서 에어컨 물이 밖으로 잘 흐르면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물 호수를 집 안에다가 만약 이렇게 흐르게 하면 물통을 놓으면은 몇 시간만 지나도 물이 저렇게 많이 고이네. 어디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올까 싶은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수증기가 많습니다. 습기가 많아서 습도가 보통은 65도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름에는 그보다 더 높아서 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해도 달도 별들도 또 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자,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이라는 말은 자연법칙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연법칙. 하나님께서 딱 법을 주셔가지고 이 온 우주가 해와 달과 별들이 저렇게 돕니다. 신기하기 그지없죠. 그걸 우리가 천체,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들을 천체 그러는데, 천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대로 매우 규칙적이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죠. 규칙이 바뀌면은 큰일 나죠. 하늘의 별들이 규칙을 어기면 서로 충돌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몹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도로 움직이다가 궤도 이탈을 해서 서로 부닥치면 큰일 나죠. 지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약간 기울어진 팽이처럼 몇 도라고 그럴까? 23.5도라고 하던가요? 몇 도 다 배운 것이 이제 까물까물 하는데, 약간 기울어진 그런 팽이처럼 매우 규칙적이게 돌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뺑뺑 돌아가는 팽이처럼 돌아가는 것을 자전이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간단한 말로 용어로 표현하죠. 자전, 스스로 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자전과 공전을 한다. 스스로 돌면서 타원형으로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이게 돌게 하시니?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오늘 말씀대로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자연 법칙을 주신 것이죠. 또 태양 주위에 지구를 포함하여 8개 혹은 9개의 행성들이, 우리가 배울 때는 어릴 때는 9개라고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그렇게 우리가 첫자를 붙여서 외우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맨 끝에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 8개라고 요새는 가르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8개 혹은 9개의 행성들 혹은 혹성들, 행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구 가까이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규칙적이게 지구를 돌고 있어요. 또 다른 지구를 돌고 있는 그런 또 달이 있습니다. 각 행성은 일정한 중력을 가지고 태양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또 있고, 지구나 달도 일정한 중력은 그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죠. 중력을 가지고 서로 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땅에 서 있다 그러지만은 멀리서 보면은 둥그런 공 같은데 사람들이 다 중심을 향해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북반구지만 저 남반구에는 거꾸로 서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전부 머리를 하늘로 돌지만은 공을 보면은, 공을 멀리서 보면 하나는 위쪽으로 보고 하나는 아래쪽으로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아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구나무 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 있다고 느끼는 것은 중력 때문이죠. 신기하다. 중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있구나. 만일 달에도 중력이 없으면 달에 로켓이 착륙할 수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서지도 못하고, 우리가 저 공간에는 중력이 서로 없는, 중력과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요. 그걸 무중력 상태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공중에 그냥 둥둥 떠 있다. 무중력이니까. 어디서 당기는 데가 힘이 없으니까 사실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주가 규칙적이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기하고 오묘한 법칙입니다. 하늘의 자연 법칙은 매우 신비합니다. 7절 보십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용들? 와, 용이 있나?
우리가 용이라고 번역한 탄니님이라는 히브리어는 큰 바다 짐승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들, 고래나 이런 예 같은 큰 바다 짐승들이 있죠. 바다 짐승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과실을 맺는 열매 맺는 나무들 말이죠.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는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재판관과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뿐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물들뿐 아니라 또 땅에 바다와 땅들도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 있는 그런 큰 짐승들이나 또 바다나 그리고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다 땅에 있는 현상들까지도 언급하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산들과 또 모든 작은 산과 열매 맺는 나무들과 모든 백향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새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청년 남자들과 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죠. 세상에 사는 모든 만물이 아까 제목을 모든 피조물들아 하늘로부터 땅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해야 할 이유는 맨 끝에 13절에 이는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홀로 높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자가 세상에 누구입니까? 더 높은 이름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지에 뛰어났습니다. 그가 창조하신 광대하고 신비한 온 우주와 세상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 마저 봅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거기도 좋은 교훈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즉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못 부를 것이죠.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뿔을 높이신다. 뿔은 보통 힘과 행복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힘과 행복.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힘을 가지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죠.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힘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뿔을 높이신다.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의 뿔을 좀 다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높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힘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뿔을 높이시고 또 저를 친근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친근히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부종한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따른다, 그런 뜻인데,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148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모든 피조물들, 여기 보면 하늘과 땅, 하늘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 만물들, 짐승들, 새들, 그리고 모든 남녀노소의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모든 피조물들아 찬송하라. 우리도 물론 찬송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며 모든 피조물들아 다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야 되겠지.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짐승들일지라도 생각해 보면 너희를 만든 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또 중요한 한 교훈이 14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이 필요한데, 행복이 필요한데, 기쁨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살기 어렵고 행복하지 못하면 사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뿔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죠. 40장 28절의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않는다. 사람은 조금 일하면, 힘들게 일하면 매우 피곤하죠. 잠도 좀 자야 되고 어떤 데는 몸이 약해져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보통 소년들, 장정들은 피곤치 않는 때죠. 인생의 삶에서 10대, 20대는 건강한 그런 때죠. 지칠 줄 모르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너무 힘들게 고된 훈련을 하면은 지쳐서 밤에 아주 골아떨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연약한 인생들, 몸도 마음도 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자들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참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리가 다 앙망하는 자인데 더욱 앙망하십시다.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살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 독수리는 힘의 상징이죠. 늙지도 않는, 잘 죽지도 않는 그런 새입니다. 독수리는 나이가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먹이를 못 먹어서 죽는다, 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힘의 상징인 새입니다. 독수리같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진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살아요. 여인들은 집안일도 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게다가 거기서 나가서 또 간혹 좀 바깥 일을 좀 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다 수고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스럽게 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 내게 이만큼 건강 주셔서 활동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활동을 끝날 때는, 그때는 이제 정말 늙은 때입니다. 기계가 이제 고장나서 이제는 다 폐차시키는 때가 되면 그때는 내가 쉴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너라 그러고 우리의 숨이 끊어져서 천국 갈 듯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 주신다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뿔을 높이셨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성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자다. 성도,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아까 친근히가 뭐라고 그랬죠? 꼭 붙드는. 신명기 말씀을 다시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히브리어로는 다바크라고 하는 말은, 친근히 한다는 말은 부종한다, 꼭 붙든, 부종한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신명기에서. 친근히 하고 꼭 붙들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꼭 붙들고 따라가는 것과 같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꼭 붙들고 친근히 합니다. 내가 제일 친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또 누구? 내 친한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3장 4절 말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부종하라. 부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꼭 붙들라, 친근히 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크 꼭 붙들라. 하나님은 우리가 친근히 해야 한다. 꼭 붙들어야 한다. 교훈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날마다 주신다.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입니다. 또 하나님을 친근히 우리가 해야 된다. 친근히 할 때 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모든 피조물들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시를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옳습니다. 피조물들이, 지음을 받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할렐루야 찬송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미 많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심신으로 약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듯이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늘 친근히 주님이여 교통하며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지금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